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6절부터는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세 가지 말씀 18절까지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그럼 구제, 기도, 금식, 이게 왜 세 가지가 나왔느냐 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덕목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세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 많은 외식들이 있고 위선들이 있으니까 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제는 뭐냐?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금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외식하지 말라. 기도에 외식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금식에서 외식하지 말라는 건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 하나님과 나 자신, 거기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처럼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장에서는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풀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등등, 이건 다 10계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대한 다시 풀어 쓰신 건데, 6장에 와서는 지금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요게 5장과 6장이 무엇이 다르냐 하면, 5장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범하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이런 것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죄들이죠. 잘못들이죠. 그것이 10계명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등등 있잖아요. 자, 6장은 구제, 기도, 금식은 조금 신앙의 연륜이 붙어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생겨지는 잘못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식들은 신앙의 연조가 좀 깊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여기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공통적인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첫째는 외식하지 말라, 둘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셋째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요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왜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면은, 즉 남이 알도록 남한테 선전해버리면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 신앙은 뭐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냐?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선행한 것, 내가 무엇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구제에 대해서요. 이 시간의 주제는 구제인데, 구제에 대한 구약시대 율법은 어떻게 돼 있나,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구제하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구제하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가 죄게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그래서 구제는 하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어느 곳이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가난한 자가 있나? 인간이 악해서 그렇지 하나님 책임은 아니죠. 사람이 악해서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약한 자를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빈부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제하라 하는 것은 율법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의 말씀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3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라고요? 농작물의 수입이 나거든 10분의 1을 자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인, 분깃이 없는 레위인이 쓰거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가난한 자들이 쓰도록 내 소유의 10분의 1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제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구약시대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11조는 딱 10분의 1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기본 정신은 내 소득,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만이 11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것인데 10분의 1 이거 아깝다. 그게요 1,000원 벌면 100원 하기는 쉬워요. 근데 10억 벌면 1억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내 거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전체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까 10분의 1은 또 떼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하는 것이 성경의 그 명령이에요. 자, 우리의 가진 많은 소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뭐 벌긴 내가 벌었지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요. 가정도 주시고요.
일터도 주시고요. 시간도 주시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내 소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런 마음에서 11조가 즐거워질 수 있고요. 11조가 아깝지 않고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당연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먹을 것에 대해서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법을 따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배가 고파요. 포도밭이 보여요. 들어가서 먹으라 이거예요. 그건 죄가 안 된다. 그걸 가지고 탓하지 마라. 그런데 바구니에 담아서 차로 싣고 가지는 마라. 그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배가 고픈데 밀밭에 가서 밀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건 괜찮다. 먹으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낫을 배 가지고서 차로 싣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밭 주인이 너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는 탓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뭐 그냥 뭐 했어요? 고구마 서리도 해먹고 무서리도 해먹고 그냥 몰래 숨어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법이 없어요. 숨어서 먹다가 들키면 또 주워받고 그냥 혼나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독일에 살 때 보니까 서양에는 지금도 이 습관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그 뿌리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 남부 프랑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접경에 독일 지방에는 포도밭이 많거든요. 포도가 아주 엄청 나는데 거기를 한번 갔는데 그 물어봤어요. 저거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들어가서 먹는 거는 괜찮대요. 들어가서는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따가지는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성경 그대로 아니에요? 지금도 그 유럽에는 그 남아 있어요. 유럽 가서 포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누가 먹는 것에 대해서 법을 따지지 말고 배가 고플 때는 나눌 줄 알고 법을 따지지 말고 베풀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살으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이삭을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잘라 먹은 거죠. 그것은 율법대로 한 것입니다. 밀이삭 잘라 먹은 건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안식일날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날 노동했다고. 이거 잘라 먹는 것도 노동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구역 식구들 중에 정말로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좀 돌보고 베풀고 적어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정착되고 습관화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구제의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상하면서 구제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제를 왜 하냐? 네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그거 생각하면서 남을 구제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예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에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면서 구제하라. 그런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뗄 때에는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뭐 밭에 농사한 거 다 추수할 때 그 뭐 하나 떨어뜨리고 와서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이거예요. 떨어뜨리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니냐. 그게 룻기에 나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이삭 줍게 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아스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아마 그 나락을 많이 남겨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밭에 가서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어려웠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나도 힘들지만 함께 나누라. 그런 것입니다. 물질은 정말 한두 끝도 없어요. 욕심이. 여러분 얼마 가지면 될 것 같아요? 100억만 있으면 될까? 내가 100억 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 200억 탐낼 거예요. 그때. 물질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러니까 맨날 없다 하고 맨날 궁핍하고 맨날 짜증내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런데 없어도 풍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그 소유를 족한 줄로 알고 정말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셨다 그러면 밥 한 공기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밖에 못 가졌다고 하면은요, 평생 가도 나누지 못해요. 뭐 알려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이 반컵 남았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반컵밖에 없네.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고 반컵이나 있네. 그렇게 풍족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여기가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 이대로 감사해요. 이대로 감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살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어땠어요? 북한보다도 못 살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을 때가 있고. 지금 이만큼 살게 됐는데도 우리는 너무 힘들다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나 옛날을 생각하면 100년 전을 생각하고 50년 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율법은 구제와 의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많이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구제 많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 최고의 의인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이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욥이 구제를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31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야, 욥은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고아를 친자식처럼 돌봤다. 고아를 그냥 돈푼 준 게 아니라 친자식처럼 돌봤다. 어렸을 적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제하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욥에 그냥 들어맞는 거죠. 욥이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구제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폈다.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내 양털 옷이라도 벗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입혔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않았. 그 구제받은 자의 허리가 따뜻해지면 그 허리가 하나님께 요 복 주세요 하고서 청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제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환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가 바로 의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구제 많이 한 사람이 의인으로 자꾸 치부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부린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의의를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구제를 말씀하면서 의의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을까? 구제가 바로 의인됨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도 구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제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한 장면에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 유다가 내 하는 것을 속히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나가버렸어요. 나갔더니 다른 제자들이 아마 속삭이고 유다가 바로 예수님 옆에 앉았다가 귓속말로 하신 것 같아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니까 우리가 필요할 6월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나 아니면 누구 구제하러 갔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제를 제자들 시켜서 습관적으로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은 구제하지만 외식하지는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지 말라. 2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나팔을 불었대요. 나팔 불어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구제받을 사람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나팔 신호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한 분씩 쥐어주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팔 불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발 불지 말라. 나발 불지 말라. 나발과 나팔은 다른 악기입니다만서도 자관 우리가 구제한다고 선전해서 하면 그건 외식하는 거라 그 말이죠. 때때로 교회가 구제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교계 신문에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문 기자들 다 불러놔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테니까 와서 잘 보도해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사진 찍게 해서 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리는 구제는 그것은 위선이고 외식이에요. 그냥 모르게 했는데 알려줬어. 알려진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려진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미리 다 기자들 불러놓고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주님의 정신에 어긋난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나팔 불려고 하고 자꾸 위선을 부리려고 하고 자꾸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것, 제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들이죠. 목사들. 교인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름만 높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개인이 조심해야 되고 또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어떤 교회 보니까 한 500명 모이는데 100교회를 돕는데요. 100교회를. 대단하지 않아요? 500명 모이는 교회가 100교회를 도와요. 그래서 한 교회 얼마씩 돕나 봤더니 5,000원씩 도와. 5,000원씩 100교회면 5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주보에다가 매주 주보에다 써놔. 우리 100교회 돕는다고 이름 다. 예? 이건 뭐죠? 교회가 외식하는 거죠. 교회가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따졌대. 아이 목사님 이게 5,000원 애들도 안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교회에 구제헌금을 줍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5,000원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돈 받을 자격이 없다. 안 보내겠다. 또 이렇게 나왔대요.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건 외식입니다. 주보에다 광고 내지 말든지. 예. 우리는 은연중에 외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자꾸 위선을 부려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명언을 남기시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건 뭐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용하는 문구죠. 오른손이 하는 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를 통해서 질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막 했는데 내 이름이 안 알려졌어요. 그러면 불안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그냥 이거는요, 저질 신앙이죠. 안 알려줘도 뿌듯해야죠. 감추인 보화가 있어야죠. 우리 교회 신앙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알려주면 어때요? 안 알려주면 어때요? 나는 총장으로 있으면서 인터뷰하자는 요청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내가 한 번도 요청, 응한 적이 없어요. 왜? 보통 사람을 돈 받고 유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인터뷰한다 하면 꼭 광고 몇백만 원 해달라, 아니면 잡지 몇백 부를 사달라, 이따의 요청들이 오는 거죠. 그건 돈 받고 자기 이름 내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인터뷰 요청 안 했어요. 그 마음이 나는 편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어떤 업적을 쌓고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나발을 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떠난 지 20년이 됐지만 예전에 목회하던 광주제일교회 그 교인 몇 사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제 많이 하고 그렇게 남 돕고 자기 이름 절대로 안 내요. 나보고도 목사님 제 이름 내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나만 아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 신앙이 참 목사보다 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말은 또 자기 부정의 마음으로 구제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구제할 물질도 내 것이 아닐 뿐더러 구제하고 얻는 명예도 내 것이 아니에요. 구제한 다음에 어떤 보상 심리도 내게 없어야 돼요. 왜?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내가 어떤 이익을 취했으면 그것은 내가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렇다면 보상 심리를 깨끗이 버리고 자기 부정의 마음으로 남을 돕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네. 자, 이 말씀을 이단들은 물질을 다 갖다 바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죠. 물질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일까요? 자기 부정을 해보라는 거죠. 일단 자기 부정을 해보라는 거죠. 네 물질이 네 것이 아니라고 한번 부정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으니 너의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재물 아니었냐? 그것을 모두 포기하고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주님, 새로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자기 부정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은밀한 구제예요. 또 은밀한 구제가 뭘까? 내게 보상 심리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구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구제하고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요. 정신적인 노예로 만든다고요. 물질에 도움을 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심부름꾼으로 만들고 측근으로 만들고 동원하는 데 사용하고 이것은 다 위선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짓이에요. 물질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은밀하게 구제하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구제는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첫째로 물질적인 평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물질적으로 평등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무리가 갈라지거나 대화 상대가 고정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평등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차등을 두거나 내 것 내 것을 따져가지고서 아주 그룹을 나누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 보면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은 교회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용광로처럼 그냥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다 섞일 줄 알아야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구제를 위해서 집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구제일을 전담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들을 왜 선택했냐? 구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구제는 교회 안에서 개인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구제를 하면은 반드시 탈이 나요. 목사건 장로건 누구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만지면 돈이 시험거리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전담 부서를 만들고 조직을 동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뭘 했냐?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만 전담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왜 7 집사를 선택했나? 구제하는 일 전담해라.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입니다. 교회 일꾼은 왜 뽑죠? 목사의 하는 일을 돕고자 뽑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 조직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조직이 태동된 이유예요. 부교역자들은 왜 있어요? 담임 목사가 말씀 준비하는데 충실하도록 구역 관리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각 부서를 알아서 책임지고 담임 목사처럼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집사는 왜 있을까요? 자기의 할 일을 다 해서 말씀 준비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조직의 원리예요. 그런데 각자 자기 일 못하면 다 담임 목사가 신경 써야 돼.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데 부실공사가 생기죠. 부실공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해야 될까요, 목사가? 인간의 한계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좋겠어, 한 번 하면. 한 번 하면 진짜 내가 잘하겠어요. 근데 지금 몇 번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념하도록 조직이 생겼으면 그 조직에 책임지고 충실해야, 그래야 말씀에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 자랑은 아니지만 찬밥 안 주려고, 그래도 매일매일 따뜻한 밥 먹이려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때마다 준비를 해요. 내가 찬밥 줄려면 줄 수 있어. 1년치 설교 딱 해놓고서 그냥 찬밥 줄 수도 있어요. 3만 원만 주면 1년치 설교를 살 수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어. 설교가 와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나는 얼마나 편할까? 그러면 그 목사가 편하긴 한데 교인들한테 이해가 아니죠. 인스턴트 식품을 먹일 수 있어요. 다 된 거. 남이 다 써준 설교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세요? 떡라면 해드릴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는 하기 싫다고요. 난 주석 text도 잘 안 봐요. 남의 설교도 참고 안 해요. 내가 만들어내는 건 그냥 내가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한글 성경 보고 영어 성경 보고 독일어 성경 보고 라틴어 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몇 주치 설교를 계속 머릿속에 굴리면서 하나의 설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수요일 날 이것도요, 그 따뜻한 밥 먹이려고 수요일 하루 종일 말씀에 매였다가 요렇게 딱 놓으면은 이건 맛있잖아요. 주일날 설교 금요일부터 내가 그냥 토요일 날 해가지고서는 따뜻한 진지를 딱 올리잖아요. 그냥 새벽기도 밤중까지 내가 하면서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말씀이 부실하지 않도록 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말씀 때문에 실망했던 소리는 내가 안 듣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건 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지고 하면은 거기 신경 쓰느라고 내가 부실공사가 된다니까요. 내가 설교 못하면 여러분 책임인 줄 아세요.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야관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을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만 붙들고 씨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지만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정주부 하나가 애 보고 남편 챙기고 직장 다니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잖아요. 왜? 맡으면 다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교회 조직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그리스도 몸이니까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충성하려면 내 자유가 어디 있어요? 뭘 하고 싶어도 주님께 묻고 교회에 도움이 되나 행동하나 그렇게 여러분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의 조직이 선용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구제를 생활화했습니다. 생활화해서. 그래서 구제가 그냥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그냥 생활화하도록. 그리고 구제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 따로 구제 따로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종합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모으려고 그래도 구제 안 하고 뭐 내 거 해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요, 그 재물 다 날아가요. 여러분, 10년 전에 그 쌓아두었던 돈 다 어쨌어, 지금? 없어요, 없어.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참 그냥 걱정 태산 같았어도요, 하루하루 먹을 양식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이때 아멘 해야 돼. 아멘.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만 있을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제는 하고서 잊어먹는 거예요. 구제하고 내가 저 사람 도왔지. 너 내가 도왔으니까 이거 해내. 이런 것들은요, 구제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거는 교회에서 추방해야 돼요.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했는데 그 왼손이 몰라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못 돼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은 거는 잊어버려. 그래서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내가 남을 도운 거는요, 무덤까지 가져가요. 그냥 두고 조금 도와놓고 그냥 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하면 되게 싫어요. 그럼 구제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하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없어요. 기억이 없어. 의인들은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으면 의인이에요. 두고두고 기억하면요, 의인도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다 잊어먹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먹는 거. 왜?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제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서. 뭘 기대해서 구제한 것도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고 그 사람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마지막 덕목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 그 말이죠. 사랑을 가지고 하라. 사랑이 뭐예요? 갓난 아이를 애 엄마가, 부모가 수고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기저귀 몇 번 갈았나 일기에 써놓지 않아요. 분유 몇 번 먹였나, 네가 기를 때까지, 내가 너 기를 때까지 돈 몇 푼 들었나,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사랑만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면 우리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남에게
베푸는 자는 모세보다 위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에 대한 명령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